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나의 든든한 기반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59편 전체가 좀 많이 길긴 한데요,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59편 1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눠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59편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노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입과 입의 죄라. 그들의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여호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함께 계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나의 저주와 거짓말로 말하나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서럽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나를 중에서 다스리심을 다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시편 59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의 한탄하는 하소연하는 시라는 뜻이고요. 59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이 돼요. 사무엘상 19장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인데 한번 보면서 같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시편을 보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구약성경 44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다윗이 사울 앞에 있을 때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적들이 쳐들어오자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대 장관으로 여겨지는 다윗이 왕 앞에서 보고할 때에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참 재미있죠. 다윗이 하는 역할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외적인 정의에 대해서 대항하고 쳐부수는 일을 하고 그리고 9절에 내적인 적에 대해서도 쳐부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가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나를 미워해요. 그리고 사울은 나를 시기해요. 그리고 내가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울을 위하여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나가서 적군하고 싸워서 이기고 있고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 사울의 내적인 악령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일까? 궁극적으로는 사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오늘 질문의 첫 번째 시작인 겁니다.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불편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리고서 다윗의 도피 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이게 오늘 시편 59편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들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했던 요 장면, 요때 당시에 감정을 마음으로 담아서 기록한 게 오늘 시편이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어찌 보면 미갈은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아내였고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1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9장 1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게 참 재미난 일이죠.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극진하게 다윗을 좋아하는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전제가 뭐였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사울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민들과 근심들에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나를 놔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나를 미워해도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고 사울이 나를 미워해도 미갈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해서 그 마음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오셔서 위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근데 더 극진하신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말미암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자도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사랑의 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적을 수가 없었겠죠. 시편 59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시편 59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59편 3절 말씀. 그러면 59편 3절이 조금 이해가 돼요. 59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그러면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겠죠. 그 자객들이 나를 치려고 밤새 지키고 있는 걸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다라는 거죠. 뭐죠? 여호와의 이는 뭐라고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나단과 미갈 덕분인 거죠.
사실은 요나단과 미갈 자체도 사울의 아들과 딸로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 가정에 뭔가 크게 잘못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해코지 당하고 있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거는 인정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만 이후의 본문에서는 다윗의 본문에서 그 부분이 계속 나와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본인의 죄가 없이 당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히 본인이 규정해내고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악 때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뭐라고요?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뭘까요? 그들은 그 사랑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규정의 의미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을 11절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 이게 진실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아직도 나를 죽이려는 자이기도 하지만 요나단의 아버지요, 미갈의 아버지요, 나에게는 장인이 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사랑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인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 나의 백성은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요나단과 미갈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요나단과 미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만일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참 멋진 표현인데요. 11절 다음 절 우리 뭐라고 되어 있죠?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뭐한대요? 그들을 흩으시고 낮춰달라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도망자가 돼서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호탕한 기독교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해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탄해야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유라면 여유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음도 내가 알게 하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근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사랑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중에 혹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상처받을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하는 저들 때문에 고통받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